이제 주악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정하신 뜻대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의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절망의 길을 걷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으며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실패와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계신 곳으로, 이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며 욕심에 미혹되어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통해 지친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자 이렇게 주님 존전에 서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오니 주의 전에서 주님을 향해 통회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저희의 삶을 주의 은총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코로나 질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성전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언제나 십계명을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진정한 러브 피플의 신앙이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언제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용서를 구하며 온전한 예배자, 중보의 기도자, 행함에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기도를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성가족 모두에게 주님 전에 모여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친교함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행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서로 만나지 말라고 할 때 성도들과 세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의 접촉과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물건과 소유를 나누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힘쓰고 애쓰신 교역자와 팀장,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역팀마다 계획했던 사역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와 점검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해 사역을 계획하고 일꾼을 세우며 원팀으로 가와만사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소신을 묻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책으로 발간합니다. 갑갑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남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며 상처와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하는 전수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며 가사와 같은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전염을 막고 예방과 치료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확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과 또 다른 예배 처소 두 곳에서 우리가 한 500에게서 한 5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다른 예배 처소에서 스크린으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제 속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뵌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서로 둘러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얼굴 알아보시겠어요? 그동안 뭐 살도 빠지고 살도 붓고 좀 그러기도 했죠? 네. 감사합니다. 1, 2부 예배 나오셨던 성도님들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니 좋고, 마당에 성도님들 이리저리 오고 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목회서 시인이었는데, 책을 우리 교우들 몇 분이 마음을 모아 책을 펴내셨습니다. 디자인부터 기획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애써 주시고, 또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또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권씩 이렇게 한정판으로 찍어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여러분 꼭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성함을 적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정으로 좀 배달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면 여러 사진들도 다양하게 있고 또 성도님들의 댓글도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산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더 추가로 구입하실 분들은 아마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또 구매되는 대로 모아서 자녀들 장학금으로 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또 마음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술 장로님께서 코로나 전후의 여러 상황들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 모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화 비전센터 필로티와 또 로비, 2층 예회홀 로비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한 100편 정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우리 얘기, 우리 얼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사진전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을 세우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늘 소식반 사역팀들이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해왔고,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대면으로 개인 전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준비해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어린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셔서 애들 어디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마당에서 느긋하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항존 직분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회가 있는데 총회를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총회를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을 주도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모들 뽑기보단 유임을 허락하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모여서 의논 한번 해보십시오. 일도 못하고 또 다른 또 넘겨주기도 좀 아쉽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일 목사님이 지난주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첫째 아기 그동안 출산하고 몇 개월 지났다가 오늘 이렇게 첫 출석을 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설하라고 지었습니다. 크게 베풀며 살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아기 축복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의 가정에 아기를 허락하시고 스라라 이름 지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세상에 두루 베풀며 사는 아기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소망을 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기를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에 교회 안에 이 아이가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기 되며 건강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기를 안고 해야 하는데 지 애비가 저렇게 돌아와서 아기를 꼭 안고 있어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애비 품에 안겨 있는 게 훨씬 더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힘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 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새로운 날을 맞으려 하네.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주님 손으로 치유하소서.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내게 잔을 내미시네. 곧 넘칠 듯한 고난에 쓴 자 나 주저없이 감사히 받으리. 주께서 베푼 사랑의 선물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공동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별된 삶을 일컫는데 거룩한 삶을 이루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과 말씀을 통한 거룩한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눈에 익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씨를 뿌리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사역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세상에 심으시고 또 사람들 속에 심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길가, 돌밭, 가시, 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내 유형 혹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적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개는 경계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땅 되길 우리 안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우인데 4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를 하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길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흙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낭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다니요. 이는 마치 군인이 진지를 뺏기고 온몸에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시체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꾼은 밥심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은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요, 무늬만 사람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방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내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 떨어지자마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고 해요. 빼앗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서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아예 들리지 않게 하거나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게 해서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저항하게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단보다 더 빨리 즉시 마음에 받아들여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민첩해야 하지만 사단은 보통 민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사단은 즉시 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은 신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어도 제대로 못 믿거나 아예 진리가 없으니 주님을 적대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천재입니다. 사단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되 이걸 살짝 비틉니다. 사단은 생판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말하는데 이걸 살짝 비틉니다. 눈치 못 챕니다. 떨어진 진리는 가져가고 아주 비슷한 사이비한 진리를 우리 안에 심습니다. 이게 사단의 말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성적 사고 체계와 과학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너무 구식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거나 성경 얘기하면 아이 지루해 듣고 싶지 않아 다 그런 거지 아주 고리타분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속에 진리 논쟁 가운데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교회 와서 창조에 대해서 배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끊임없이 진화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한 여러 학설과 연결고리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소설 중에 소설입니다. 진화론 과학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떻게 과거를 다윈이 다 알 수 있겠어요? 추측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진리를 가져가고 진리를 빙자한 사이비한 진리를 사람들 속에 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사탄과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와 회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한 사단의 영향이 우리 안에 미칩니다. 그래서 반신론, 무신론, 이단,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온 세상에 아주 파다하게 퍼져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에 엮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못 듣고 못 보고 못 믿고 못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갖은 이론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사사건건 토를 들고 태클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틀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속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적이에요. 틀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씨를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틀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역시 사단으로 말미암은 괴계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사단이라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서 너희도 거짓을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적하고 진리를 사이비하게
만들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이성적 사고로 말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영향 속에 되어진 상황이라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리가 사람들 속에 담길지라도 이것이 내가 즉시 받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단이 신속하게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여기서 그냥 말라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왜 말씀으로 넘어지죠? 말씀으로 인하여 왜 넘어질까요? 아마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환란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환란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에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란이 생겼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낙심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찰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거야? 나름대로 나는 한다고 했어.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했어. 근데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왜 꼬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대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건 후회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한 거예요. 환난은 만났을지언정, 어려움은 있었을지언정,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을지언정 말씀 따라 살았다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고통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봐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할 때 포로되어 바벨론에 쫓겨갔어요. 10대 중반쯤 되는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끌려갔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믿었던 이 믿음이 그 땅에 가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기득권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가진 방법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 번은 바벨론의 신과 제국의 왕의 형상을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칙서가 내렸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는 뜨거운 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왕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내던짐을 받았는데, 이들을 풀무불에 내던지러 가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풀무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보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너무 놀라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거스름 냄새 하나 없었다고. 그래서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총리잖아요. 이 사람 죽이려고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냈다는 아마 이런 숱한 얘기들이 오갔겠죠. 이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계략이 뭡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이나 왕의 신들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방을 붙여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내던져졌고 죽은 줄로 알았던 다니엘이 그 다음날 보니까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이 오히려 잠잠히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놀라 다니엘을 나오게 했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더욱더 존귀히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말씀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니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산 것이 너무 원통하다고 후회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따라 살았는데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주를 믿었는데 후회할 일이냐고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내가 믿는 바를 후회하거나 믿음으로 산 것을 후회해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날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순식간에 조금 자란 우리의 믿음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을 즉시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이 사랑의 목소리 높이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이걸 받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쓴 목회 서신도 읽어보지만 그 밑에 우리 성도님들의 댓글이 감동이에요. 적어놓은 댓글들을 쭉 보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의 자취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보여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제 내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후회할 일 아니에요. 불평할 일도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산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처제였는데 그는 그 천주교인이었어요. 대대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 천주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성경적인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마 60대 초반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분의 생활이 아주 풍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나온 삶의 자취가 참 어려웠더만요. 젊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가 둘인가 있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고3 때.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을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자매가 이걸 그냥 받아들였대요. 그렇게 결혼시켰어요. 아들이 마음도 안 됐는데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아이고, 젊어 손주가 대학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대요. 이쁘고 좋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매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불평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신의 삶이 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건 틀림없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를 않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받아야지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야죠. 하나님 사랑 속에 되어지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이를 불평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불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되어진 모든 고난을 자기는 그냥 기쁨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일찍 사고 치지 않았으면 손주 못 안아보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지나놓고 나니 감사가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스러운 일들,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왜 이러지? 라고 말하며 넘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은 그래서 해석인 겁니다. 믿음 안에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말씀이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은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못 자라게, 말씀이 못 자라도록 말씀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있었어.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변화가 없어. 달라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성장과 성숙과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자라는 말씀과 내 믿음을,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좋은 조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나를 압도하는 순간 내 믿음은 여기에 눌려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쉬운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같이 된다는 소리에 넙죽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좋았던 그 조건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과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찌 염려가 없으며 어찌 재물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염려, 물질에 대한 소욕,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조명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이게 말씀 밑에 죽지. 그렇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믿는 거하고 세상살이하고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내 믿음을 눌러 기운을 막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도 믿음이 그저 그런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세상살이 주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해석하기를 원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진 유형인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월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밑줄을 쳐두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 갔다고 가르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길 원해요. 100배로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 노력과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인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간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간정은 아닙니다. 세바시에 출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간정은 말씀을 믿고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달라졌더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들 되게 한 것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믿음으로 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음으로 그들을 움직여갖고 상황을 지배해 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삶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조건이 없다, 배운 것도 미천하다, 낙심할 것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좋은 땅 되고 싶습니다. 좋은 땅 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무디, D.L.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19세기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큰 영적 지도자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전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고 미국의 근대 산업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결점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결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언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는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못 알아들을 만큼 혀가 짧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의 성경에는 TP라는 단어가 무수히 적혀 있답니다. 영어권에 하는 우리에겐 TP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암호 같은 얘기잖아요. T와 P, 이게 막 성경 곳곳에 TP가 적혀 있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try, prove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딱
들으면 즉시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트라이, T.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서 자기가 트라이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P, 프루프라고 P자를 적어줬습니다. 성경 전체가 TP로 가다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적시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곧바로 트라이, 미루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주고 인간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트라이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것이 뭐예요?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TP가 가득합니다. try 하고 이것이 그대로 증명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try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환경을 능히 이기고 자기 자신의 조건을 이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에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넷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네 가지 상황이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뒤죽박죽 계속 엉키듯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은 관리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옥토라도 물을 공급하고 가꾸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사막이라도 물 주고 가꾸면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조건에 만족해서 안 되고 지금의 조건에 절망해서도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try 하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고 드린 성경 정독표 최소한 매일 정독표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정독표를 따라 읽으면서 try 할 내용에 T자를 쓰면서 끊임없이 도전해 가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읽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게 우리의 삶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도전해 가십시오. 그리고 읽고 믿고 받아들이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알아보소서. 주님, 그리고서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스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소서. 끔찍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주시어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 따라 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정말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얼마 전부터 인도자의 볼륨을 절반으로 깎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 회중들이 인도자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속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껏 찬송 감격하며 불렀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예배를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혹 듣는 일이 있을 때 아마 우리의 찬송 소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일어나셔서 546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우리 눈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즉시 트라이하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증거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서여지는 도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